조선시대 깊은 산골 외딴 마을에 가난한 총각 하나가 살고 있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그는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였다. 그의 이름은 순박한 돌쇠.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끝나고 움츠렸던 대지가 깨어나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희망찬 봄날이 찾아왔지만 돌쇠네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흙벽으로 지어진 작은 초가집은 바람 불면 무너질 듯 위태로웠고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돌쇠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민에 잠겼다. 과연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을까? 그는 늘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산삼뿐이라고. 천년 묵은 산삼 한 뿌리만 캔다면 어머니와 자신 두 식구의 팔자를 고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산삼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전설 속 산삼은 병든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며 심지어는 불로장생의 비약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산삼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보았던 황홀한 산삼의 자태는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붉고 탐스러운 열매, 가지런히 뻗은 잎사귀, 그리고 무엇보다 영롱하게 빛나는 뿌리의 모습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서도 산삼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 못 이루기 일쑤였다. 그렇게 돌쇠는 지게에 간단한 식량과 도구를 챙겨 들고 산삼을 찾아 험준한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활활 타올랐다. 어머니에게는 꼭 산삼을 캐어 돌아오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의 손에는 낡고 해진 무명천으로 감싼 낫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돌쇠는 낫을 꽉 움켜쥐며 아버지의 혼이 자신과 함께하리라 믿었다. 홀로 산에 들어선 돌쇠는 며칠 밤낮을 헤매고 또 헤맸다. 깊은 산은 그에게 좀처럼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험난한 바위산을 오르고 울창한 숲을 헤치며 나아갔다. 발밑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가파른 비탈길은 한 발 한 발 내딛기조차 힘들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음침한 계곡을 건너기도 했다. 며칠 밤낮을 헤매는 동안 그의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속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의 눈은 늘 땅을 향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산삼의 영롱한 붉은 열매나 독특한 잎사귀가 보일까 싶어서였다. 그는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산삼을 찾기 위해 발버둥쳤다. 배고픔과 갈증은 일상이 되었고 밤이 되면 맹수의 울음소리가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운 근심을 지워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으스스한 산중 인적 드문 곳에 오두막이라니. 그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오두막을 향했다. 혹시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길을 물을 수도 있을 터였다. 아니면 하룻밤 묵어갈 곳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지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은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두드렸다. 나무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문을 두드린 돌쇠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오두막 안에서 나온 이는 다름 아닌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송이 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그녀 혼자 독차지한 듯했다. 투명하리만치 맑은 피부는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깊고 그윽한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얇은 비단 옷은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돌쇠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었다. 그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고 눈은 여인에게서 한시도 떨어질 줄 몰랐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
여인 또한 돌쇠의 등장에 깜짝 놀란 눈치였다. 이곳까지 찾아온 사람은 돌쇠가 처음인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경계심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돌쇠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산삼을 캐러 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 그녀는 돌쇠에게 말없이 물 한 잔을 건넸다. 그 한 잔의 물은 돌쇠의 목마름뿐 아니라 오랜 산행으로 지친 그의 마음까지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물 한 모금으로도 온몸에 피로가 가시는 듯했다. 연화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돌쇠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다. 좁고 허름한 오두막이었지만 그녀의 미소와 친절은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도 포근하게 느껴졌다. 돌쇠는 며칠 동안 연화의 오두막에 머물렀다. 그는 연화를 위해 나무를 해주고 산짐승을 잡아먹을 것을 구해다 주며 그녀를 도왔다. 서투른 솜씨였지만 돌쇠의 마음은 언제나 연화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 또한 돌쇠에게 자신의 가난한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이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바깥 세상과는 거의 단절된 채 오로지 자연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에 돌쇠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밤이 되면 오두막 안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통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를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돌쇠의 마음속에는 연화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돌쇠의 심장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그는 연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의 세상은 연화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는 듯했다. 돌쇠는 연화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어눌한 말투였지만 그의 진심은 연화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연화 또한 돌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돌쇠의 순박함과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불꽃 같은 사랑에 빠져들었다. 밤이 되면 오두막 안은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좁은 잠자리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밤을 지새웠다. 돌쇠는 연화의 품에 안겨 세상 모든 것을 잊었다. 산삼을 캐러 왔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는 사랑의 단꿈에 젖어들었다. 그의 인생에서 이토록 행복한 순간은 없었다. 매일매일이 꿈 같았고 연화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사랑은 순수하고 맹목적이었다. 하지만 사랑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잠결에 번뜩 정신이 든 돌쇠는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다. 홀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이곳에서 사랑 노름에 빠져있는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애타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 며칠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는 않았을까? 온갖 불길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돌쇠는 연화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모두 이야기했다. 연화 또한 돌쇠의 어머니를 걱정하며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그녀는 돌쇠의 진심을 이해했고 그의 효심에 감동했다. 비록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그녀는 돌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 돌쇠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연화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는 언젠가 다시 돌아와 연화를 만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의 눈빛에는 연화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함께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미련 가득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연화와의 재회를 꿈꾸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돌쇠는 마을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돌쇠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오랜 시간 아들을 기다리느라 수척해진 어머니의 모습에 돌쇠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돌쇠는 산삼을 캐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산속에서의 일을 차마 말하지 못했다. 차마 연화와의 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화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밤이 되면 연화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낮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는 연하와의 재회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시간이 흘러 얼마간의 세월이 지났다. 돌쇠는 더 이상 연하를 그리워하며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연하를 다시 만나기 위해 다시 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의 마음은 연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직 연하만을 생각하며 험난한 산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수풀이 우거진 길을 걷고 깊은 계곡을 건너 마침내 연하가 살던 오두막에 도착했다. 오두막에 도착한 돌쇠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다. 낡은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았다. 연화는 온데간데 없었다. 돌쇠는 오두막 문을 힘껏 열어 젖혔다. 먼지만 자욱한 오두막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돌쇠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연화를 찾아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의 외침은 텅 빈 산속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연화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는 연화를 찾기 위해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헤매고 또 헤맸다. 울창한 숲을 가로지르고 바위산을 오르내리며 그녀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깊은 산은 연화를 숨긴 채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의 외침은 텅 빈 산속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연화를 찾기 위한 그의 발버둥은 계속됐다. 그는 며칠 밤낮을 연화를 찾아 산속을 헤매다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연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만이 가득했다. 정신을 차린 돌쇠는 다시 연화를 찾아 나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러져 있는 연화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상처투성이인 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마치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쓰러져 있는 연화의 모습에 돌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돌쇠는 급히 연화를 오두막으로 데려왔다. 그는 연화를 살리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다. 약초를 구해다 다리고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녀의 몸을 닦아주며 밤낮으로 간호했다. 그의 손길은 지극정성스러웠다. 한시도 연화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따뜻한 불을 지피고 연화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 품에 안았다. 돌쇠의 지극한 간호 덕분인지 연화는 기적처럼 깨어났다. 그녀의 눈꺼풀이 서서히 뜨이자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돌쇠의 이름을 불렀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난 기쁨에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뜨거운 사랑은 다시 불꽃처럼 타올랐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졌다. 밤이 되면 오두막 안은 다시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행복한 시간은 꿈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돌쇠는 또다시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화는 또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돌쇠는 절망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그는 연화를 찾아 또다시 산속을 헤매고 또 헤맸다. 그녀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연화는 어디에도 없었다. 깊은 산은 그에게 침묵만을 강요할 뿐이었다. 돌쇠는 절규했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결국 돌쇠는 낙심한 채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오두막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연화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깨끗한 보자기 하나였다. 낡고해진 오두막과는 어울리지 않게 보자기의 색깔은 선명했고 만져보니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보자기 쪽으로 다가갔다.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의 마음은 호기심과 불안감으로 뒤섞였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다. 한눈에 봐도 100년은 좋기 넘어 보이는 산삼 한 뿌리였다. 영롱한 빛을 발하는 산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붉고 탐스러운 열매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했고 붉고 튼실한 뿌리는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은은한 향기가 오두막 안에 가득 퍼져나갔다. 돌쇠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그는 산삼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는 연화가 자신에게 산삼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돌쇠는 산삼 보자기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산삼이 가져다줄 희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에게 산삼을 보여주며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될 거라고 기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어머니 또한 기뻐하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핀 웃음꽃이 피어났다. 두 사람은 산삼을 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돌쇠는 이 산삼으로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넉넉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날 밤 돌쇠는 산삼을 소중히 간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는 놀랍게도 연화가 있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솥, 지글지글 끓는 국냄새,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뒷모습에 돌쇠는 다시 한번 꿈을 꾸는 듯했다. 연화는 자신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돌쇠는 어머니를 깨워 연화를 소개했다. 어머니는 연화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돌쇠를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돌쇠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저는 산삼의 정령입니다. 그녀의 말에 돌쇠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저절로 벌어졌다. 연화는 이어 말했다. 저를 택하실래요? 아니면 산삼을 택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산삼을 원하시면 제가 산삼으로 변할 테니 이 산삼을 팔아 부자가 되세요. 하지만 저를 택하신다면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함께할 것입니다. 돌쇠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는 산삼을 택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연화를 잃게 될 터였다. 연화를 택하면 가난은 면치 못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물질적인 풍요와 진정한 사랑, 과연 어느 것을 택해야 할까?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나는 산삼이 필요 없소. 나는 당신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소. 나의 욕심이 너무 과하다면 용서하시오. 돌쇠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옵니다.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진심에 감동받았다. 그의 순수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돌쇠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는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얻었다. 연화는 돌쇠에게 진정한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바위 아래 붉은 이끼가 낀 곳에 진짜 산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가져온 산삼보다 훨씬 귀하고 큰 산삼이 있었다. 돌쇠는 연화가 알려준 곳에서 거대한 산삼을 발견했다. 그 산삼은 마치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는 듯했다. 돌쇠는 그 산삼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연화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전설이 되어 길이길이 전해졌다. 산삼의 정령과 순박한 총각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깊은 산골 마을에는 돌쇠와 연화,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고, 특히 젊은이들은 돌쇠의 용기와 사랑을 본받고자 했다. 연화는 돌쇠의 아내가 되어 현명하게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녀의 지혜와 온화함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어머니는 연화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연화의 보살핌 덕분에 어머니의 건강은 나날이 좋아졌고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돌쇠는 연화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는 연화가 자신에게 가져다준 행복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성실하게 살아갔다. 그는 연화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들의 집은 항상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다. 아이들은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돌쇠와 연화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웠고 사랑과 효심을 배웠다. 산삼의 정령이었던 연화는 인간의 몸으로 돌쇠와 함께하는 삶을 택했지만 그녀의 신비로운 힘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녀는 때때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자연의 섭리를 지켜나가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돌쇠는 연화의 그런 모습조차 사랑스러웠다. 그는 그녀의 신비로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사랑은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까지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들을 산삼부부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돌쇠와 연화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고 자식들에게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산골 마을의 전설은 오늘도 바람을 타고 전해져 내려온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행복이 어우러진 돌쇠와 연화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 전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돌쇠와 연화의 사랑은 그렇게 깊은 산골의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